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이 시간은 이완 청년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귀한 구원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께 나와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심령 안에 이 시간도 주의 사랑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믿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의 선지자나 예수님은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존경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존재로서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 그냥 축복받을 거야 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믿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구원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날마다 임재케 하셔서 때로는 병도 치유하시고 때로는 엄청난 축복도 더하여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세상 모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들로 이루어 나아감을 말씀하고 계시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믿음으로 확증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천사들 가운데서도 바로 그 믿음을, 그 경외함을 이제 알았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것이냐, 이것이 드러날 때 내 행함도 그 경외함 가운데 이루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을 성경으로 보여주고 나타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도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떤 모습 안에 있는지를 더욱더 확고히 드러나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가 나오고요, 두 번째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나신 메시아를 알려주시고 그들이 저 먼 곳에서부터 이 예수님까지 나와와서 경배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특별히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깊이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잘 어떤 그 거리적인 측면이 잘 드러나지 않죠. 지금 세계 지도를 보면 여러분 동방박사가 있었던 것은 아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던 지금에 보면 이란이나 이라크 정도 되는 위치에서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럼 그들이 쭉 낙타를 타고 어디까지 와요? 터키 근방까지 왔다가 그 터키 근방에서 다시 이 레바논, 시리아를 거쳐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고 결국은 이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동방박사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심을 들은 그 순간부터 그들은 그 긴 여정을 그들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긴 여정을 따랐음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함이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드러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죠. 또 반대로 여러분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은요 로마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복속이 되어서 로마가 분봉왕으로 삼았던 것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너희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좀 다스려 봐. 이스라엘을 이 점령을 해서 다스렸던 로마가 헤롯 대왕을 분봉왕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헤롯은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 안에서 자신이 왕을 하며 또 로마의 비위를 마치며 살았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사람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던 자였고 높은 자에게는 머리를 숙였고 낮은 자에게는 압제하는 그런 왕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역사적인 많은 역사가의 기록을 보게 되면 헤롯은 악한 왕, 또 폭정을 행하던 왕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헤롯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아주 누구를 죽였다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경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여러분 어때요? 2세 이하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왕이었음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어요. 메시아가 나셨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헤롯 왕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너희에게 메시아가 날 거지 어디에서나 나한테 알려줘. 왜? 나도 경배하러 갈 거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왔음을 알 때에 자신은 그것을 포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찾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 헤롯의 모습이 세상과의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헤롯은 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내가 왕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하고 그에게 경배를 해? 너희들은 나에게 경배를 해야지 왜 메시아에게 경배를? 그럴 수 없어. 그럼 메시아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요즘 우리가 여러분 세대가 너무 악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세대 안에서의 악한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요즘의 왕의 모습은 여러분 어떨까요? 요즘의 왕은 모습은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도 마을을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 부기원 활동을 한다든가 많은 곳에서 사람을 많이 만나요. 사람들이 요즘 내면을 보면요. 내가 왕이 되어졌어요. 내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 아니면 나의 어떤 인생의 바운드리 안에 조금이라도 회가 되면 절대로 그걸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분노함으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이게 요즘의 세상의 모습이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들은요. 예수는 좋은 사람이야? 아니면 좋은 신이야? 아니면 좋은 선지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의 삶에 부딪힘으로 다가오면 여러분 어때요? 언제든지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욕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실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에게 여러분 피해가 되지 않아도 그들은 그걸 막아서고 그걸 박해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상국 성결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을 뵈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요즘 이단들이 엄청나게 전도를 하고 다니나 봐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전도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까? 그래서 아파트 안에 요즘은 다 그쪽은 다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됐으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려고 막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 3개의 아파트에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공문을 보냈대요. 뭐 이단들을 포함해서 모든 교회가 절대로 아파트에 들어와서 전도하지 마라. 이게 아파트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해서 모든 교회에게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여러분 그런 세대가 됐어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말이 아닌 말과 행함이 같이 이루어질 때 예수가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전하지만 행함이 되지 못하니까 세상은 그걸 오히려 더 악함으로 우리에게 더 핍박하고 박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거든요.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반드시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시대든 신약의 시대든 아니면 우리의 역사의 시대를 보면 하나님 반드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나타났고 이루었고 역사하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을 통해 드러내고 나타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 가족도 여러분 불교 집안이었어요. 대대로. 불교 집안 중에서도 아주 불교에 열심히 믿는 그런 집안이었고 집에 굿이 여러분 굿을 하는 날이 끝이 없을 정도로 굿을 많이 하는 집안 중에 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상관내 어머니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초청을 해서 오신 적도 있으세요? 그분은 여러분 한글도 잘 모릅니다. 시골에 사셨던 분인데 한글도 잘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 어머니 목사님을 전도해 보려고 힘썼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를 막 조롱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왜? 업신여겼어요. 한글도 모르고 글도 잘 모르고 또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조롱하고 막 농담거리로 삼고 이랬던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셨어요. 너 이 대접에 소주 가득 담는 걸 보고 이거 먹으면 내가 교회 갈게. 근데 그분은요 그걸 마셨어요. 그 마시고 그냥 쓰러지셨어요. 난리가 났죠. 그 집에서 완전히 사람 죽었다고. 그리고 오랜 시간 만에 깨어나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어머니 목사님이 교회 가셨어요. 물론 믿어서 가신 건 아니지만 그 약속 하나로 가셨어요. 하나님은 그 후로 만지심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 모든 가족이 한날 한시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도님은, 그 상관내 어머니라는 그분은 오직 하나 그 영혼만 바라보셨던 거예요. 진심으로 그 영혼으로 해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방해도 때로는 나를 업신여겨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어떻게든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직접 봤어요. 너무나도 귀한 헌신의 모습인데, 어렸을 때는 제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을 제가 믿는 모습, 믿음의 모습이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됐죠. 저분은 왜 저러지? 저분은 왜 저러지?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베푼 선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세상.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도 이미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서 마치 헤롯 대왕처럼 내가 주인이고 내 삶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이 왜 그것을 좌지우지하려 해?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서 복음조차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 안에서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를 말로만이 아닌 행함이 있는 귀한 사랑의 섬김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우리 교회학교 달란트 잔치를 했어요. 달란트 잔치를 한다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출석하고 또 말씀도 외우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하면서 모은 달란트를 가지고 아이들이 물건을 구입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걸 준비하는 선생님들은요, 그 전날에 거의 보니까 새벽까지 물건을 준비하고 포장하고 열심히 아이들이 뭘 좋아할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건이 뭘까. 제가 물건 진열된 걸 이렇게 쫙 봤거든요. 제 시각으로는 저걸 살까? 아니, 저런 걸 왜 사지? 하는 물건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무슨 이상한 무슨 인형 같은 게 있는데 아니 저런 걸 왜 사? 먹는 것도 무슨 불량식품만 잔뜩 있는 것 같고 저런 거 살까 하는데 아이들이요, 제가 한 가방이 보여서 우리 하은이 선생님한테 야 이거 살까 하니까 목사님 이거 제일 먼저 나갈 거요.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랬는데 어떤 아이가 그걸 사갖고 가방을 메고서 저한테 자랑하는 거야. 목사님 저 이거 샀어요. 요즘 아이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건 아마 제가 사러 갔으면은 하나도 아이들이 안 샀을 텐데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요즘 아이들은 뭘 좋아하는지 아니까 젊은 선생님들이 서울에 가서 그걸 직접 고르고 직접 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까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자신들의 시간과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들여가면서 그걸 준비할 때 아이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는 큰 탱크를 뽑았어요. 탱크를 뽑아서 제가 이만큼 모아서 이걸 뽑았습니다. 사왔어요. 저한테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그거 누가 해주셨어? 그랬더니 물론 하나님이 해주셨죠. 이렇게 얘기하는. 감사한데 아이들이 그 안에서 늘 항상 섬김과 사랑에 있는 모습을 보고 좀 깨닫는 즐거움 안에서도 교훈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또 많은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분들이 와서 순대도 써시고 떡볶이도 만드시고 귀한 섬김이 있을 때에 그것들이 다 아이들의 인생 안에서 귀한 추억과 또한 귀한 사랑 안에서 귀한 섬김의 모습이 기억되고 고백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헤롯 대왕과 더불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도
이 메시아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다렸지만 그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은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너희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 외에도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미가서 5장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날 거야 라고 이미 예수님 오기 800년 전에 말씀으로 기록해 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이유도 말씀을 이루려 베들레헴에 나신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서 여러분 그들은 준비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메시아가 나심을 증거하고 선포해서도 또 헤롯 대왕이 너희들 메시아가 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났어?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보고했음에도 그들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진심으로 경외함의 마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기다리고 준비되어짐이 전혀 없어요. 기쁨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불붙는 듯한 분노로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때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이게 누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마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는 경외함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도구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내 삶에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절대로 그는 경외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2024년이 끝나가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 여러분 때로는 1200만 지금은 800만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마음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경외함의 대상일까요?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그분을 진심으로 경외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마음의 중심 안에 경외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경외함이 없으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신이실진데 한갓 죽어 썩어질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그 사랑함이 내 믿음 안에서 경외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경외함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동방박사들은 그 먼 여정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긴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하나 메시아의 나심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여정을 잘 이루어 나타나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에 나의 인생의 여정이 그럼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내 형제를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예수님을 경외하면요 진심으로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닌 그 사랑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빛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친들도 그랬어요. 어려울 때 더 기도했고요. 어려울 때 더 믿음 무릎을 꿇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때로는 많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힘들 때일수록 원망과 불평이 아닌 더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경외의 삶을 살았던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 나타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사무엘의 시대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인 한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깊숙한 그 기도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그는 그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술 취한 여인이라고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삶이 없고 예배의 삶이 없고 여러분 진심으로 경외의 삶이 없으면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처럼 성령의 충만한 그 모습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 여러분 헤롯 대왕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옳은 대로 살아가더라. 여러분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심판받았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기도와 예배의 삶이 없고 성령과 사랑의 삶이 없으며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경외한다? 그럼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중심 안에 모든 것을 아시는 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경외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축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처음 제사를 드렸던 여러분 어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들이 여러분 준비한 예물이 있고 준비한 여러분 제사의 물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벨의 중심이었던지 가인의 중심이었던지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그분 앞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는 여러분 그 긴 여정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경배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그 앞에 왕으로서의 예수님,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경외함으로 표하며 진심으로 그들은 경배하였음을 오늘 말씀으로 깨닫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경외함으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 그분이 주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주되심이 진심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경외함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때로는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라. 여러분 믿음의 삶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신 구원의 기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구원의 여정이 주님의 이름 안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항상 기도의 삶, 예배의 삶,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이 세상에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마감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또한 2025년을 여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이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져서 여러분 각 사람의 중심 안에 예수를 경외함이 가장 첫째 되어져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를 통해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경외하십시오.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과 성령과 순종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진심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적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만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 되신 삶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